말씀 갖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 건가, 무엇이 내 삶에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잘 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삶에서 그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 소그룹으로 같이 이제 토의하는 뭐 그런 그 어떤 과목 중에 이제 그런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100인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한 그 얘기가 참 이렇게 지금도 마음에 그때 이제 이렇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그 여학생이 이제 자기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방이 깨끗해야지 공부가 된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먼저 책상을 치우고 방을 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편하면서 공부가 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은 뭐 힘든 때도 있잖아요. 좀 많이 청소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몸이 피곤해지니까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건데 방 치우다가 공부를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잘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저희가 잘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1절, 2절을 통해서는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겠다는 그 다짐이 있어야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8가지여서 보통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주일날 이 팔복을 이제 한 가지씩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우리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심령을 얘기하십니다. 다른 7가지 것들도요, 7가지 복도 외적인 조건을 얘기하시지 않고 다 내면의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현대는 이제 이미지 시대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외적인 것에 신경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또 크리스찬 중엔 그 반발심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외모에 신경 안 쓴다. 근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면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다 내면의 모습을 얘기하세요. 행복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의 모습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런데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그 헬라어 중에서 성경을 쓴 그 헬라어 중에서 영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은 외적인 가난함이 아니고 영이 가난한 것, 영이 가난함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삶에서 영의 문제가 중요하고 우선순위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그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몇 가지 사회 계층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경받고 높임받는 계층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70명으로 구성된 사네드린이라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그 사네드린 70명 그 회원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할 때 모략과 침향을 한 100근쯤 장사에 쓰려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은 당시의 왕의 장례 같은 때 쓰이는 아주 귀한 그런 향품이었어요. 그것을 100근쯤 가져왔다고 하니까요, 재력도 상당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존경받는 계층의 사람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 당신은 부조한 게 없는 사람이군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찾아왔을 때 그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회원이고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고 다 갖춘 삶이다, 그 얘기를 하시지 않고요,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보다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사람은 뭐 외모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뭐 그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들 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영의 문제,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 가난하다는 단어는요, 좀 많이 부족하다,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고요, 여기 가난은 완전 거지가 된 상태, 그거를 그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가난한 것은 완전 거지의 상태, 그것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거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그런데 저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죽은 것은 이제 영이 죽은 것,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육신이 아니고 영이 죽은 것이요,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나를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자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거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가 수행해서, 내가 선행을 쌓아서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 그 마음이 아니고 나는 완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것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날마다의 삶에서도 나는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제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저희 창세기 30장 22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제 라헬은 야곱의 그 아내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라헬의 태를 여셨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라헬이 야곱하고 이제 그 서로 사랑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속여갖고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먼저 이렇게 그 시집가게 하잖아요. 그 레아가 아들을 6을 낳는 동안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여종을 좋아했고 여종이 아들을 2명 낳았어요. 레아가 시기해서 자기 여종을 좋아했고 그 여종도 아들을 2을 낳았어요. 여종들까지 아들을 낳았고 10명이 되는 동안 자기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레아를 생각하시고 태를 여셨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생각하셨다는 단어가 나올 때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도 그를 생각하셨다 그러는데 이 말이 있기 전에 한나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이 단어는요, 그 대상이 되는 존재가 기도함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라헬은 이렇게 꽤 미모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은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언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야곱의 다른 세 아내는 10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자기는 자녀가 없으면서, 그 당시는 뭐 자녀 없는 게 아주 여인으로서 엄청난 수치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나에게도 아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태를 여신 겁니다. 그 라헬이 기도할 때 그 라헬을 생각하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태를 여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13주년 기념 집회를 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목회를 바르게 하려고 참 애쓰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참 정말 이 그냥 본인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자체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그 분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부연 설명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분이 기도한다고 성격이 바뀌냐, 기도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냐,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칫 이렇게 오해하시면은 기도는 별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늘 기도에 힘쓰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저게 맞는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분이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 그걸 이제 강조하시려다 보니까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안 해도 된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절대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이, 저는 정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영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아무 실력 없는 그런 존재고, 내 능력으로 날 구원할 수 없고, 나는 삶에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여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주여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그 성경에는 그냥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 다음에 천국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다,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나오는데 천국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중요치 않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내 거 되는 거, 그게 뭐 별로 복 있는 일 아니잖아요. 나는 천국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 그렇게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인생에게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희가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온천하를 얻었어요. 그래도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 영의 문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한 사람은요, 영혼의 문제가 세상 것, 어떤 외적인 것 그 위에 있게 됩니다. 저희가 삶에서 나는 어떤 외적인 환경, 나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그렇다면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은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냥 누워서 잘 곳이는 그것으로 절대 감사하지 않게 돼요. 나는 어떤 좋은 환경, 난 그게 아주 막 내 삶의 우선순위면은요, 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좋은 옷을 입고 막 좋은 것을 두르고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냥 걸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면은요, 영혼의 문제가 위에 있게 되면은요, 그런 것이 없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것 같고 감사하게 됩니다. 전에 이제 지금은 잘 안 부르는데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었어요.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그런데 후렴에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모르시나요? 다 처음 듣는 곡인데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거 나는 뭐 초가상간일 수도 있지만 만족하다고. 저희 영혼의 문제가 이 땅의 것보다 밑에 있으면요, 이 땅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절대 자족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가 천국이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게 된다. 여러분들 뭐에 나는 우선순위가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십니까? 천국이 중요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장례 예배를 38번, 이렇게 지금까지 38번을 이렇게 집례를 했습니다. 뭐 아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몇 번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38번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가장 최근에 이렇게 장례 예배를 집례했던 건 열흘 전이었습니다. 저희 하관 예배를 이렇게 집례를 했는데요. 소천하신 분이 한 9년 전부터 이렇게 저희 교회 출석하셨던 외교관을 하셨던 집사님이세요. 90세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후반부에는 이제 홍콩에 따님이 한 분, 자녀가 한 분 따님이 계셨는데 홍콩에 사셔서 주로 거기 가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이제 제가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하고 로즈힐에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거기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내분 권사님 옆에 이제 모시려고 이제 따님이 2월달에 소천하셨는데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와갖고 하관 예배를 했습니다. 한 열흘쯤 전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한 50년대 말에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외교관으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때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셨대요. 그래서 오면서 2번 이렇게 서갖고 기름 넣고 또 다음번에 와갖고 기름 넣고 하여튼 36시간 뭐 그렇게 오시고, 그리고 뭐 중동 지역에 가서 대사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이렇게 평범한 경력의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열흘쯤 전에 이렇게 화관 예배를 하는데요. 홍콩에서 이제 장례 예배하고 화장을 해서 왔는데 이렇게 작은 박스에 담겨 와서 이제 그 박스를 이렇게 관에 집어넣고
관을 이렇게 하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옆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관하는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데 박스가 딱 요만해요. 요만한 까만 박스예요. 그거를 관에 집어넣고 그리고 관을 하관을 하는데 그렇게 막 세계를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에는 딱 요만한 박스에 담기시는구나. 그게 이제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 젊을 때는 막 정말 세계를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결국은 작은 박스 안에 담겨서 맞춰지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게 끝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대단했어도요, 다 그냥 작은 박스가 조금 좋은 박스일 수도 있고 조금 뭐 덜 좋은 박스일 수도 있지만 다 작은 박스에 담겨져서 삶을 마쳐요.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요, 다 놓고 갑니다. 저희들 예수를 믿기에, 천국을 소유하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 다 놓고 가는 건데 이 세상에서 뭐가 대단한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령 내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영혼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다 봤어요. 나는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영혼이 중요한가? 나는 정말 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난 우선순위가 있는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 얻게 되고,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이부 예배 교우들 가난한 심령 갖고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삶에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화려한 것, 대단한 것을 추구하기에 저희들도 외적인 것이 우선순위 차지하지 않도록 저희들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정말 신앙이 중요한가? 나는 정말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는지, 나는 천국이 정말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영생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